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57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아하방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하방은 자신이 절대 권력으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도 다 하고, 갖고 싶은 것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나한테 팔든지 아니면 다른 포도원으로 바꾸자 했는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조성 때부터 온 그 땅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일로 이 아합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왕이 무작정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탐심이 생겼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 욕심에 집착해서 아주 그 마음 심중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 일로 아이들처럼 밥도 안 먹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그 자초지종을 듣고는 악한 모략으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그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통째로 갈취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참 날강도 짓을 한 겁니다. 결국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동안 이 아합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야를 보내서 그가 죽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훗날 아합은 전쟁도 없고 심심했는지 유다왕 여호사밧을 불러서 충동합니다. 우리 연합해서 길르앗 나무 땅이 원래 우리 땅 아니냐, 아람에게서 다시 되찾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람과의 전쟁이 계획되기 시작하죠. 이때 여호사밧 왕이 먼저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고 묻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전쟁에 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불길하게 될 것을,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언을 듣고는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이 미가에 뺨을 올려붙이며 반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일로 아합과 여호사밧은 다수의 선지자들의 예언, 다수의 선지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 했지만 결국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동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에서 사업을 할 때나 또 직장이나 이웃 등등 누구랑 함께 하느냐, 어떤 친구냐, 누구와 동업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보다는 주님과 멍에를 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람과의 전쟁에 앞서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자신은 왕복을 벗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게 하고 자기는 평군사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출전해요. 변장을 한 거죠. 그때 아람 왕은 병거를 타는 지휘관들 32명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 아합만 찾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치열한 전투 중에 아람의 지휘관들이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인 줄 알고 달려들어서 죽이려 하지요.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치자 그들은 그가 아합이 아님을 알게 돼서 죽이기를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변장한 줄로 이제 생각한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합은 자기 꾀가 잘 들어맞는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의 병사 한 사람이 궁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 쏜 것입니다. 적 중에 아무나 맞아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쏜 화살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많은 전쟁 중인 병사들을 지나치고 또 아합 주변에 있는 경호 군인들이 주변을 삥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을 지나쳐서 하필이면 아합의 갑옷, 그것도 갑옷의 솔기, 갑옷의 연결 부위를 꿰뚫고 맙니다. 죄수가 없는 걸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연 같은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현장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우연이고 그래서 재수 있고 없고 그런 것으로 보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퍼즐이 맞춰지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우연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리가, 한 사람이 선포하는 진리가 바로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거짓과 진리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 없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하는 것보다 믿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자,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 주님의 멍에를 매는 자,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함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필연 속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간구와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어 주시옵고 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군 한인중앙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땅에 참된 자유가 임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파송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그곳 주민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